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더우셨죠? 요즘 계속 연일 덥습니다. 한여름 되면 얼마나 더울런지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에게 주신 몸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몸을 잘 관리하고 건강에 유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속에, 우리 속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담는 그릇입니다. 자, 오늘부터 에베소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개론이 상당히 길어요. 오늘도 제가 준비를 하다가 한 3분의 1은 다음 시간 하려고 놔두고 3분의 1만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너무 길게 하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조금 왜냐하면 이게 복잡한 내용들이 좀 많아가지고 오늘 할 분량만 좀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우리가 책을 시작하면, 성경을 시작하면 퀴즈를 내거든요. 자, 저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은 모두 몇 권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야, 잘하시네요. 몇 번 하고 나니까 이제 너무나 잘하시네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분이 이렇게 많은 서신을 기록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성향상 그 사도행전에 딱 보면은 그분의 열정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개척했던 모든 교회의 편지에 쓸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겠죠? 남아있지는 않아요. 남아있지는 않지만 모든 교회에 편지를 썼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일례로 다음에 고린도 서신을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고린도 서신은 몇 개 있죠?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2개 있죠. 그런데 고린도 전후서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고린도 서신은 4번 보낸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어떻게 부르느냐, 고린도 전서 앞에 책을 보냈다고 해서 고린도 전전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참 진짜 이 바울이 아비의 마음으로 눈물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걸 눈물의 편지라고 그래요. 눈물의 편지를 보내는데 그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지금은 2개밖에 안 남아있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한 교회에 4권의 편지를 보냈을 정도로 아주 열정가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을 볼 때마다 이런 단어들이 생각나요. 영성, 지성, 열정. 이 3개 중에 한 개만 없어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을 택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영성이 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글을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성이 있다고 아무나 글을 쓰고 보내고 교회들을 찾아다니고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열정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보여주실까요? 예. 지금 보시는 이 동상은 갈라디아서 할 때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렸던 동상인데, 이 사진은 제가 성지순례 할 때 베레아에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저는 이 동상이 참 인상이 깊습니다. 몇 번 봐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석학 중에 석학이었습니다. 그렇죠? 아주 똑똑한 사람이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고 세상 철학, 학문 다 배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동상을 가까이 보면 목이, 등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저처럼 굽어 있어요. 이렇게 앞으로 굽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목과 등이 앞으로 굽어 있느냐? 그랬더니 많은 글을 쓰고 연구를 많이 하고, 그래서 이 목과 등이 앞으로 이렇게 조금 굽어져 있다, 그런 전성이 내려온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교회에게 뭘 먹일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바로 세울까, 그렇게 노력했던, 애를 썼던 열정가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이 썼던 많은 서신 가운데 13권의 바울 서신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진 볼 때마다 참 제가, 어떻게 저런 분이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저런 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이 교리라는, 이 기독교 뼈대를 세우는 교리라는 것을 남겨주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13권의 편지를 잘 읽어보면 초대교회의 상황이 어땠는가, 초대교회는 믿음이 뭐였는가, 뭘 믿었는가,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13권의 이 편지들은 다 그만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통해 가지고 첫 번째는 뭐냐면 교리를 바로 세웁니다. 우리가 뭘 믿는가?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에베소서에도 그렇게 기록돼요. 뭘 믿는가? 두 번째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가르칩니다. 전반부는 사도 바울이 쓰시는 다 그래요. 전반부는 진리의 문제를 다루어요. 우리가 뭘 믿고 있느냐? 우리가 어떤 것을 잘못 믿고 있는가? 이런 것을 막 다루고, 후반부에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믿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윤리 문제를 다룹니다. 이 두 가지가 딱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에베소서는 총 몇 장까지 있죠? 감사합니다. 예습을 해오세요. 갈라디아서는 몇 장까지 있죠? 빌립보서는 몇 장까지 있죠? 뭐 하나 안 사람은 크게 이야기하죠. 또 하나만 더 물어보고 시작합시다. 에베소서는 신약 성경에서 몇 번째 책입니까? 빨리 세보세요. 신약 성경에서 몇 번째 책이에요? 10번째 책입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왜 이런 걸 가르쳐 주냐 하면은, 제가 신방가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피면요, 신약을 구약에서 찾고 구약을 신약에서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기록 연대를 우리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체포됩니다. 그렇죠? 체포돼 가지고 로마로 압송돼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해 가지고 이 예루살렘과 유대인에서 2번 정도의 재판을 받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상소를 합니다. 로마 황제는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억울하게 죽지 않을 권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황제에게 재판을 신청하면, 상소를 하죠. 상소를 하면 로마 정부는 반드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안전하게 압송해 가지고 로마로 인도해 가야 돼요. 아주 큰 일이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사도행전 뒷부분에 그 내용이 쫙 나오잖아요. 이 로마로 압송된 이 바울은 미결수입니다. 미결수는 재판을 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죠? 재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옥에 가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재판을 받는 개인이, 이 사도 바울이 셋집을 얻습니다. 셋집을 얻어가지고 가택연금을 당해요. 가택연금을 당했다는 셋집을 하나 얻으면 그 셋집 주위로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28장 보시겠습니다. 28장 237면 사도행전 28장 30절입니다.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기 보면은 바울이 온 이태가 뭡니까? 2년을 셋집을 얻어서 셋집에 머물렀다. 왜냐하면 재판받기 위해서 셋집에 머물렀던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면 주후 61년부터 63년경으로 수정합니다. 여기에서 셋집에 머무르면서 에베소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어떤 서신이라고요? 옥중서신.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자, 그다음 원 제목이 뭐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를 이제 공부하면서 한번 우리 들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프로스 에페시우스, 에베소인들에게, 이런 뜻입니다. 원래 제목은 에베소서가 아니고 에베소인들에게 쓴 편지다, 이런 뜻입니다. 자, 서신의 종류는 무슨 서신이라고요? 옥중서신. 옥중서신은 뭐가 있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다시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햇빌골몬. 이게 옥중서신입니다.
그래서 옥중 서신을 썼습니다. 이제 이거 다 이제 가택 연금 당해 가지고 편지를 쓴 겁니다. 갇혀서 기록했다 이런 뜻일 겁니다. 여러분 목회 서신은 어떤 서신인 줄 아세요? 목회 서신? 목회 서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알겠어요? 하나씩 가르쳐 드릴게요. 내가 뭘 이야기하면 눈을 피하지 마세요. 안 시킬게요. 자꾸 눈을 피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자, 에베소서에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많이 있지만 한 4가지 정도 주제를만 여러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주제가 있어요. 그런데 뚜렷하게 있는 4가지 주제. 첫 번째,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강조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진다. 아멘이십니까? 이 내용은요, 이 오직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이 내용은 바울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다. 갈라디아서 할 때 내가 몇 번 설명드렸죠, 그죠? 이게 자기의 의가 된단 말이에요. 나는 율법을 지키는 자단 말이죠. 나는 할례를 받은 몸이단 말이에요. 난 특별하단 말이죠. 이러면서 자기의 의가 돼요. 그런데 구원은 우리의 의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자, 에베소 2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거저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거저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이 사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겸손해야 돼요. 자, 9절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는 우리 행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놀라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주제는 이 이제 에베소서에서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주제인데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강조해요. 교회가 뭐냐 말이에요. 교회가 뭐냐. 그런데 어떤 교회론이냐, 어떤 교회를 주장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를 주장합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이거는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미 에베소 교회부터 분란의 조짐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분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교회라는 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교회다는 거예요. 자, 4장 4절 읽어볼까?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부르심의 한 소망이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한 소망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거쳐가는 다 나그네들이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데가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한 소망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기에 모인 것은 여러분들이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여기에 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한 소망, 이걸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고 우리는 한 소망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4장 11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자, 이게 순서가 중요한데 이거는 초대교회의 직분인데요. 초대교회의 직분, 그 중요도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게 사도고 그 다음에 선지자,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신약, 특별히 헬라어에서는 가장 중요한 앞에 내세워요. 앞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게 어떻게 보면은 순서와 계급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2절 읽어보세요. 12절 시작. 이는 이렇게 직분을 주신 것은 너의 계급이고 네가 뭔가를 누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양떼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안수집사든 교사든 어쨌든 여러분들이 맡은 그 직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들을 온전하게 하나님께까지 자라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일을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봉사의 일은 섬김의 일이에요. 섬김의 일. 이 모두 다 각자가 맡은 섬김이 다 있는 거예요. 섬김이. 그리고 마지막
너무나 중요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는 다 지체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께 어떻게 한다고요? 복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이 가장 먼저 드러나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사라지면 뭐 예를 들어 세상 윤리나 세상 뭐 조직이나 이런 걸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를 해석하면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뭐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느냐? 예수께서 오직 머리 되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그때 교회의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중요하다. 자기 주장을 꺾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예수님의 말씀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 세 번째 주제는 이건 이제 짧게 하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겁니다. 자, 4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한 번 중생하고도 거듭나고도 때가 많이 묻어야 안 묻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에서 세상에 여러 가지 가지지 말아야 될 습관들과 만남들과 뭐 그런 문화들과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이걸 벗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누구를 따라? 하나님을 따라 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성화입니다. 성화. 한번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울로 자기를 돌아보고 자꾸 수정하고 끊어낼 걸 끊어내요. 여러분, 끊어낼 걸 끊어낼 때, 잘라낼 걸 잘라낼 때 굉장히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점차 끊어갈 때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새 사람을 입는 놀라운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뭐냐? 마지막 주제가는 전신갑주예요. 이 부분은 전투하는 성도입니다. 이 땅의 성도들은 마귀와 싸우는 성도예요. 자, 그래서 6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뭘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서 뭐 의의 흉배를, 뭐 복음의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뭐 투구를 신고, 뭐 성령의 금을 가지라. 아시죠, 그죠? 그걸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혈과 육을 상대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통치자들, 마귀들, 권세자들, 이 세상의 어둠을 주관하는 주관자들,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바로 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빛을 붙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 가야 돼요. 이게 네 가지 뚜렷한 주제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에 별명이 있는데요. 별명은 골로새서와 비슷해요. 쌍둥이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쌍둥이 서신이라는 말은 비슷한 내용이다 이런 뜻인데 이 부분은 골로새서 할 때 제가 조금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하려면 굉장히 길입니다. 자, 바울 서신을 읽을 때는 항상 어디하고 이제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읽어야 되냐면은 사도행전하고 비교해가면서 읽어야 돼요. 그래야 이 에베소서가 왜 이런 말씀을 했는가 알아요. 이 사도행전 그 속에는 이 서신의 배경이 딱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우리가 볼 내용은 뭐냐면은 사도행전 속에 에베소서가 있어요. 바울의 2차, 3차 전도 여행 시에 에베소 방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 18장부터 20장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차 전도 여행 잠시만 다뤄볼게요. 1차 전도 여행은 우리 갈라디아 중심으로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여기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배를 타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 갈라디아 지방이죠, 그렇죠? 지난번에 갈라디아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더베까지 전도를 하고 역순으로 해가지고 배를 타고 이쪽으로 안디옥으로 돌아갔던 것이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건 한번 다루었기 때문에 뭐 많이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고자 마음에 소원했냐면 아시아는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수도거든요.
에베소를 타겟팅해가지고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베소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시아의 수도이고 국제도시입니다. 국제도시. 국제도시라는 말은 세계 사람들을 공식적으로 받고 또 공식적으로 또 이민을 받고 또 여기에서 또 다른 데로 내보내고 아주 그 교류가 활발한 도시가 국제도시죠. 인구가 그 당시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이거 다음 주에 내가 다시 좀 더 상세히 할 텐데 인구는 30만, 25만에서 30만 정도 됐대요. 이 매우 큰 도시입니다. 고대 도시 중에서는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이제 에베소를 중심으로 이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하세요? 말씀 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16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못하게 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뜻이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선교팀이 아까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 자, 여기까지 2차 전도 여행은 여기 1차 전도 이렇게 배를 타고 이렇게 갔죠. 2차 전도 여행은 도보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 가지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에베소 이렇게 가려 했어요. 에베소로. 근데 성령이 허락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여기서 안디옥에서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 가지고 우리 지난주 설교 들었죠? 그 마게도냐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으로 이렇게 가게 된 겁니다. 유럽으로 이렇게. 그래서 여기 네아폴리, 뉴폴리스죠. 빌립보 이 마게도냐 첫 성.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여기가 아테네, 고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이런 2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이 바울의 제가 사도행전을 읽으면 바울의 생각에는 에베소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전도의 여행 말미에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여기 이제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여기가 고린도고 고린도에서 겐그레아로 갑니다. 겐그레아에서 바로 이쪽으로 오면 되거든요. 가이사라로 바로 배를 타고 오는데 굳이 에베소로 들린단 말이에요. 에베소로 굳이 들립니다. 이게 에베소 1차 방문이에요. 1차 방문. 자, 우리 한번 읽어보고 18장 18절입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레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자, 바울은 여러 날 머물렀다는 것은 이 고린도에서 여러 날 더 머물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형제들과 작별을 하고 이 고린도는 아가야. 여기가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요 위에가. 근데 여 밑에가 손바닥처럼 이렇게 생긴 데 있죠, 그죠? 섬처럼 생긴데 여기가 아가야 지방이에요. 아가야 지방. 여기에서 됐습니다.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고자 했어요. 안디옥교로 가고자 했는데 그때 이 바울이 서원이 있었다. 이 바울은 나시린이다 말이에요. 서원했다만 나시린이다 말이에요. 나시린이어서 갱그레에서 머리를 깎았다. 머리를 깎고 난 다음에 다시 서원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깎은 겁니다. 그 다음에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자, 에베소에 드디어 도착합니다. 도착해가지고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여러 사람들이 더 오래 청하되 바울이 허락하지 않냐고 작별합니다. 작별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갔습니다. 가이사랴 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 지도입니다. 가이사랴로 간 겁니다. 자, 그래 이제 이 2차 전도 여행을 딱 마쳤어요.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다시 에베소를 선교 중심에 놓고 다시 찾아갑니다. 자, 19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자, 여기 윗지방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갈라디아 지방 그게 교회들 있죠, 그죠? 교회들 다 돌아보고 어디로 갔다고요? 에베소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 에베소에 가고자 너무나 노력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가가지고 그 내용은 다음 주에 다룰 텐데, 회당에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3개월을 가르칩니다. 석 달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쫓아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2년 동안 가르쳐요. 이때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로 말미암아 에베소가 완전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에베소 장사치들한테 쫓겨난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다음 주 다루겠습니다. 에베소 쫓겨난 바울은 다시 이제 어디로 올라갔냐면 이 위로 2차 전도 여행했던 곳으로 저로 쭉 올라갑니다. 교회들을 되돌아보고, 마게도냐 교회, 아가야 교회 있죠, 그죠? 여기 자기가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 뭐 데살로니가, 베레아, 여기 아테네, 고린도까지 돌아보고 다시 역순으로 오는데 어디로 오느냐 하면은 에베소로 가고 싶었지만 에베소는 항구 도시였는데 항구가 막혔어요. 그래서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로 갑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을 해요. 청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부분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자, 20장 22절입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여러 사람을 통해 가지고 바울이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전도자 빌립의 집에 4명의 딸이 있었는데 그 딸들도 선생님 가면 안 됩니다. 이번에 가면 결박당합니다. 그 다음에 아가보라고 하는 지진을 예언했던 선지자가 이번에 가면 당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예언을 듣고도 나는 지금 이 결박당하고 엄청난 고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나는 간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죽을 각오도 하였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박당해서 어디로 가야 되기 때문에? 로마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여기에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복음에 목숨을 건 사람. 로마로 가면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세상을 다스리는 황제에게 당신이 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그 이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이런 마음으로 에베소 장로들에게 권면을 하는데, 자 보십시오. 20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달려갈 길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길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이 어디에 놓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거하는 일에 자기의 목숨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은 뚜렷해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도구예요. 복음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이 바울의 열정, 이 바울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있었다. 이런 위대한 한 사람이 있으면 그 땅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런 사람이 등장하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의 영적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자, 25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 내가 가면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참, 이런 장면을 보면 제가 부끄러워요. 나는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가. 자,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섬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28절을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은
장로들입니다. 장로님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하라. 삼가하라가 무슨 뜻이에요? 조심하라. 말이든 행동이든 조심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양떼를 주시지 않았느냐. 너희들을 보고 양들이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의 후배들이 바라보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신앙은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았다. 여러분들을 기름 부어 세우셨단 말이에요. 나를 기름 부어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뭘 주셨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우리에게 위탁하시고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맡았어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책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보실까요? 자, 3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깨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자, 읽으시기입니다. 3년이나 시작.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넘겨주지도 않고 읽으라고 해요. 자,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참 우리 선배들, 우리 선배 목사님들, 또 우리 선조들 밤낮 쉬지 않고 훈계했던 걸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들, 여러분의 그 옛날 목사님들, 어릴 때 저 어릴 때는 전도사님들, 이분들이 사실은 우리보다 못 배웠어요. 근데 이분들이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고 눈물로 우리들을 훈계했어요. 야, 요즘에 이런 교회에 이런 훈계가 있는가? 훈계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는가? 너무나 궁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저부터 시작해서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을 키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거울을 보지 못하리라는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면서 바울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에베소 교회는 한 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서를 이제 시작할 텐데 여러분 이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관계, 정말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을 빌고 그런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성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